우리는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 군대의 두 번에 걸친 공격으로 인해서 의롭지 않은 이 아합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아람 군대를 격파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를 격파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합은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나온 이러한 그 위험 속에서도 도우심을 주었지만은 악한 자는 거기에 대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여전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일 후에 또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정말로 사람의 손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재물이 다 태워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그가 목격을 하고 정말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러한 그 아주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비를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 자기가 섬겼던 바알에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가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또 아람 군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선자를 통해서 그 아람 군대를 이렇게 대적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람 군대를 그 10만의 아람 군대를 이기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이 아합이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저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싫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지만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며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어떤 부분에 딱 서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바로 아합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21장에서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얘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합이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이 있습니다. 신앙적 체험이 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합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이 왕궁 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포도밭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봇의 포도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가가지고 그 나봇에게 야, 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더 좋은 그러한 그 포도 농장을 주든지 더 좋은 채소밭을 주든지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제안이 괜찮은 제안이잖아요.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교환하자.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당연히 이 나봇은 왕의 명령이니 왕의 말이니까 아유 그렇게 해야죠 하고서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나봇은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나봇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남에게 주는 것을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봇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 신명기서에 또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유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시에 다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누구에게 팔지 말라고요?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누구의 것이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이 내 권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여서 다른 자에게 팔지 말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이 함부로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그 기업을 변경시키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업은요, 믿음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다른 것과 팔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과 바꿔버린다면은 우리 영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원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구히 물려주신 나의 유산인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팔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말아라. 혹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팔았으면 언제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사람이 왕입니다. 그 나라의 영적인 리더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저거 내가 계속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땅으로 내가 갖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데 나봇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여러분, 이 나봇이 이거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서 아유 뭐 그런 말씀이 있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아, 왕이 말하니까. 권력자가 말하니까 당장 네네 가져가시죠. 그리고 또 좋은 곳으로 준다니까 그거 받으면 되지 뭐. 그러면 나 손해 보는 거 없어. 이러면 되는데 이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이 말씀 때문에 아합 왕에게 대답할 때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내가 이 말을 했었을 때 아합 왕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할까? 이 일이 나에게 과연 어떤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까라고 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타협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많이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나봇은 아합 왕의 말보다는 누구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진리를 따라가면은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핍박을 당한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한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매 맞아 본 적이 있나요? 이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이 4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궁에 돌아와서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세벨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러하다 하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하면서 비꼬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는 거짓 사람들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있는 그곳에 보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나봇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나봇에게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를 높은 곳에 올린 다음에 그를 비난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도록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억울한 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론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거짓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나봇이 정말로 핍박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 한번 지키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뭐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땅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도 체험을 했어요. 자기 간증을 들어보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간증을 하라고 하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체험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 언제나 결정은 내 결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위험해져요. 다른 사람 오히려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통받게 하고 그래서 나봇도 믿는 사람이고 이 아합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께로 조금 더 마음이 돌아온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불신자로 남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로 참된 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거짓 신자들이 참된 신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했다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 나봇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핍박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등쳐먹고 고발하고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로마를 뒤엎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핍박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계속 여러 제국이 있을 때마다 여러 세대를 거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계속적인 핍박들이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만약에 거기에서 타협을 하고 우리 못하겠다. 그래 그냥 대충 살자. 이랬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교회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도 않고 교회는 다 타락되어 있는 상태, 그냥 명목만 유지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도서로 그냥 하면서 국가와 서로 이렇게 거래하면서 그러는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 서양으로 간 복음, 이 유럽 사회로 간 복음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이런 거를 통해서 유럽 사회를 변화시킨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복음이 바로 이 목숨을 걸고 갔던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복음이 바로 이러한 이 서양으로 갔던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동양으로 갔던 복음도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한국까지 우리 삼국시대에 거기까지 왔던 경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그들이 반응을 했는가? 바로 국가 권력과 대충 타협하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많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이 서방 쪽으로 갔던 복음은 목숨 걸고 이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했는데 동방으로 갔던 이 중국 쪽으로 갔던 이 복음은요. 계속해서 불교와 연합해가지고 불교와 혼합되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와 또 정치 권력과 혼합되가 당나라 태종 때에 장안성인가요? 그 당시에 수도가 거기에 이 태종이 이 경교 기독교를 정말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갔지만 그렇게 왕실의 보호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왕실과 긴밀한 연락을 가졌는데 왕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고 하면서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교회가 완전히 소멸돼가지고 동양 쪽에서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경교비가 발견되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아니 중국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왔었네. 그래서
이 몽고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몽고가 정복 전쟁을 할 때요, 저쪽 이 중동 지역으로 했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몽고가 거기에 그 당시에 이슬람이 그 중동 지역을 막 잡고 있었을 때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몽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이슬람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러한 그 구원자와 같은 일을 했는데 바로 몽고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그러한 국가 권력과 타협하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려움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다 버리고 대충 타협하고 사람들도 어떨 때는 저게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헷갈리는 거죠. 오늘날 천주교가 그런 양상을 많이 띠고 있죠. 저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묵상 가운데 이 관상 기도하고 이게 그러한 그 불교의 어떤 기도들과 이게 서로 뭐 연합해가지고 예전에 뭐 같이 기도회를 하고 막 이런 것들, 이게 이 기독교가 불교인지 이 카톨릭이 불교인지 불교가 카톨릭인지 그러면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다는 식으로 막 이러면서 종교 다원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핍박에 따보니까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이쪽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인데, 나봇이 어떤 사람인가? 나봇은요, 국가 권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봇인 것이죠. 이 나봇이 어떻게 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었는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국가 권력자인 왕이 나봇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번에 한 거가 뭡니까?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론을 호도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작해버려요. 두 증인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봇이 이러이러해서 저 사람 죽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거짓 여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다음에 나봇은 의로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봇만 알고 있는 거죠. 수많은 모든 군중들이 나봇이 정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는 줄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봇을 죽여라, 나봇을 죽여라. 그래서 나봇이 죽고 나니까 아합 왕이 그거를 딱 처하지않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성장을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면서 여론몰이를 합니까? 지금도 여론몰이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지금도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국가 권력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 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 제국주의의 앞잡이. 꼭 누가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제국주의의 앞잡이. 그래서 서양 오랑캐의 그 종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다 뭐예요?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박해를 시작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뭐도 어떻고 어쩌고 하면서 여론을 만들어버리죠. 여론을 만들어서 그러한 사악한 종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서 교회를 핍박했죠. 일제시대는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때 교회가 애국운동을 하고 지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핍박을 해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국가 권력을 반대하고 국가의 어떠한 그 기초를 흔드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았죠.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었어요. 저 십자가들 저거 뭐냐 도대체, 저거 다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그것이 그만 감사하게도 무산돼 버렸죠.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샘물교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었을 2007년에 그 일이 터졌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온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온 교회들은 다 저런 집단이야. 국가 말도 안 듣고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 당해서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19년에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부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100주년 기념하는 그때 바로 그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었는데 자기들을 보호하기, 국가 권력이 자기들을 숨기고 자기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떠넘겼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핍박을 가하고 교회만 집중 타겟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집중 타겟해가지고 뭐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반국가단체로 여기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언론을 만들어버리고 지금도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이단입니까? 적그리스도가 경제인입니까?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권력이. 여러분 666이 뭡니까? 사회개혁 경제 국가 시스템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국가가 어떠한 그 물건을 매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의 국가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몇이든지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데 그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요. 큰 입을 받은 그런 용을 통해서 거짓말을 큰 입을 받은 자가 막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반국가단체다. 교회 때문에 망하고 있다. 교회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애국주의와 인도주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교회를 비난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인도주의라고 하는 거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교회는 반인권 단체야. 여러분 지금도 동성애 얘기하면 다 사랑이 좋은데 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들을 왜 핍박하느냐. 교회가 왜 그러냐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바로 뭐예요? 이 극단적인 어떠한 극단적인 어떤 종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키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얘기하면은 저 극단적인 사람이야. 뭐야 펀더멘탈리즘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다 매도해가지고 그렇게 바꿔버리고 이러한 핍박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용이 그들에게 입을 주었고 용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한다.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유야무야 돼서 겨우겨우 끝나서 또 다른 어떤 이제 평화의 기로 또 들어갈지 어떨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길이 지금 예비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분쟁 속에서 국가 권력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여론을 호도해서 교회는 반국가단체이고 반인류단체이다. 인륜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를 호도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이 세상에 있는 왕의 명령을 따르고 그 나라의 명령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평상시에도 지금 그러한 핍박은 호주에는 없지만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내 욕심을 따를 것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아합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저 땅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인간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결국 안 하니까 그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고 여론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우리도 이런 가운데 내 욕심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러한 나의 내적인 갈등 안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승리합니까? 이미 내 안에서 패배됐는데 어떻게 외적에서 나오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순종치 못하게 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올 때 내가 어떻게 거기를 견디며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정말로 본격적인 환란의 시대에 있지 우리는 그런 건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여러 군데에서는요 그들은 7년 환란과 같은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북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라고 하기보다도 지금 분명히 그런 전 세계적인 시기가 있겠지만은 각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또 세상과 또 어떠한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외부적인 환란이 올 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러한 나봇은 그 안에서 이미 갈등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나는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까지 나의 이익까지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내 욕심과 내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하나님 말씀과 내 욕심 사이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합이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을 받게 됩니까?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계속적인 뭐를 줬어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었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겸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예후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그 아들 때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도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로 하루 종일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이제 더 이상 회개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선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성도로서 참된 성도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진리도 똑같이 바뀌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온전히 지키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견디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참으로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호주에서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핍박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강압도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 핍박과 어두움과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을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환난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옵기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타협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아버지의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주께서 하나님 의롭다 판단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것에 대하여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키기 어렵사오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싸우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